今天话语的题目，相信并顺服的话，有无上的祝福这样的。 우리 한글로는 믿고 순종하면 153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我今天只有用韩国语讲到，了解一下。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는 몇 주가 있죠? 52주. 네, 52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52번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주일이 53번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카렌다 펴시고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해보면 53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에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쭉 더하면 53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보고 신앙생활 좀 더 잘하라고, 신앙생활 더 매진하라고 한 주 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53 이렇게 생각하니까 153도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분이 잠깐 자기의 안방을 문을 여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무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믿고 순종하면 153 축복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목동지구촌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를 잡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고 순종하면 153 축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을 보이시고 내 손과 발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보기도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다 이미 알고 듣고 늘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을 또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의 갈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 어부로서 고기를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수제자라 꼽할 만큼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들어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해서 주님의 칭찬도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따라야 되겠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지금 염려하고 또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다 하고 동조를 합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중국에서 공명에서 이렇게 음악 사역을 할 때 한 묘족 학생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싼 레슨비를 주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주 정성껏 그를 가르치고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 때가 되고 졸업할 때 이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나는 고향으로 가서 감자 캐러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2년 동안 정성껏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기르고 정말 뒷바라지하고 좋은 레슨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농사나 지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생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계를 위해서는 주님을 좀 멀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사명도 저버리고 돈 버는 곳으로 가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길 가다가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이 이제 디베랴 바닷가로 가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물을 열심히 던집니다. 전에 잡던 배로 없죠. 전에 고기 잡던 데 고기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물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에 던져보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정말 그 밤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사실 거기에는 어부인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고기 잡는 게 직업이고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의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날 참 운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그야말로 허탕 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고생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아지는 것은 없고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허탈감만 남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잡힐 듯 했는데 잡히지 않고 그렇죠? 뭔가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또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의 그냥 하루하루를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7명의 제자들은 밤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 있고요.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분이 누구신데 우리 보고 그물을 이쪽 저쪽에 던져보라고 한다. 우리가 어부지 않느냐?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렇죠?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뭐 오른편 왼편 뭐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고기 잡던 방식으로 그렇게 그물질을 계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이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물을 육지에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큰 물고기만 해서 153마리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큰 물고기만 해도 153마리나 잡히는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항상 내 머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받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고 큰 낭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주님은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제자들 그대로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맹물을 떠서 포도주가 떨어져 없는 그곳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믿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언제 이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줄 때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바로 믿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요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말한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이지 않습니까? 네. 요한이 지금 눈앞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아니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뛰어내렸을 때 그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죠.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에 그 바다로 뛰어내렸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열정과 순수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다로 건넌 뛰어내리는 거죠. 예. 주님을 다시 몸발치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 이 고기 잡힌 이 고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겁지겁 빠른 속도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순수함이 필요해요. 과거의 실수, 허물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주님께로 달려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고 방황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만 해도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랬을 때 11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혀도요, 그물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찢어진 그물로 다 새나가 버리면, 그죠?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헛수고한 것이 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참 모으는 것 같았는데, 돈 좀 버는 것 같았는데, 엉뚱하게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비 뭐 하면서 다 빠져나가. 또 돈 좀 벌었나 했는데, 그죠? 사기당하고, 더 좀 맞고, 빠져나가.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에, 그죠? 다 새나간.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그물은요, 고기를 많이 잘 안 잡혀요. 아니,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일하고 보는 거죠. 예. 또 좀 버는가 싶은데 또 그물이 걸핏하면 찢어져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새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뿐 아니라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성공 실패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느냐, 아니면 예수 없이 사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1호 3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밤새 고생하고 흙위에 차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그 조반을 먹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나오게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은 먹이라, 내 양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차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산에 들인 그야말로 장장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옷깃만 닿으면 병이 날 거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베드로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들어보셨죠? 예, 모나미 볼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모나미 볼펜 보면 여기에 153, 153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모나미라고 했는데 몬아미 그래요. 몬아미가 무슨 뜻이냐면 워더 펑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르로 그렇죠? 몬아미죠. 부르로. 그래서 내 친구라는 뜻의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를 창립한 송삼석 우리 회장님은 그 사업을 초기 시작할 때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부도 위기, 이제는 뭐 회사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자신이 3가지 잘못했던 것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11조 빼어먹은 것,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것. 이 3가지가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해결했습니다. 통해 작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왠지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흥의 전주곡이라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부흥의 전주곡이 뭐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부흥을 불러왔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회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손창섭 회장님이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쳐 읽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샘물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그 당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 이 153의 기적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이 송상섭 우리 회장님이 큰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거역하고 멀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업을 돌려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 이 볼펜이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명의 손에
이 모나미 볼펜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그는 실제로 말씀처럼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기업,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회사가 50주년이 되었을 때에 볼펜 생산량이 36억 개가 됐고 지금은 50억 개가 늘었다. 이 손상석 회장님은 볼펜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로 삼고 그것쯤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업을 운영할 때에 153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KBS TV 신화 창조의 비밀이라는 그곳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삶 속에 어떻게 153의 기적을 이룰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153 운동이란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미 뭐 오래전에 하신 한 교회도 있고 또 뭐 최근에 153 교회 운동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믿고 순종한 153 축복이라는 그 액자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시 지금도 어떻게 보면 153 운동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153 운동을 했던가라는 것을 봤을 때 세 가지를 찾게 됐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5가지 기적의 제목을 기록하라는 거죠. 내게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5가지 기적을 기록하라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근데 그 기도할 이제 이 5가지 기적이라고 말할 때도 하나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틀이 뭐냐면은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 그다음에 이웃 전도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둘째는 일터와 사업의 기적이에요. 자기의 생업, 그렇죠? 생계에 대한 문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기도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자녀들이 흉통케 되는 기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5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기적이에요. 자, 이런 기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5가지 기적을 적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적으로 기도 행진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153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간정이 넘쳐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행동하게 되고 사업과 직업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53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153 운동은 한 명이 하루에 5가지를 행하여 3명에게 전도한다. 이게 뭐냐면 한 명이 하루에 5가지를 행한다 했을 때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늘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뭔가 채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돌봄을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명을 전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는 영적 경제학으로 보면 최고의 부가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자기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서 관심을 기울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이게 바로 153 운동이었어요. 그건 또 한 가지 뭐냐면 15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153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153을 채워가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새벽은 기적의 시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새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그죠?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물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153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자. 이렇게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53 운동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153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춘절날, 그죠? 진대에서 춘제. 원래 이제 춘절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춘절을 즐겁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있어도 아직 이제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면 도시 이지하라. 우리가 다 이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춘절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지낸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새신자들 우리 또 같이 오셔가지고 저주를 이렇게 같이 빚어서 먹고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았어요. 참 아름답다. 예. 이렇게 우리가 춘절을 보내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춘절이 되면 서로 이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서로 뭐 이제 춘제 카일러 뭐 내지는 뭐 춘제 먹는 뭐 그런 축복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춘절의 153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춘절의 153의 축복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춘절의 153의 축복을. 예. 153의 축복을. 예. 춘제 영우산의祝福. 춘제 영우산의 祝福.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주님은 시리와 잔에 빠져서 생업에 되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헛탕치고 고생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단초만 만들어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그렇지만 이런 우리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만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이로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고생함이 일했지만 잡힌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먼저 내 생각과 경험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저를 멀리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로삼의 은혜, 이로삼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주님에 아버지 주님 모여서 이와 같이 하는 말씀 듣고 아버지 주님 정말 이로삼의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듣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씀을 받았으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항상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실천하지 못했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력 아버지 주님을 우리 사는 일을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생각형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오 주옵소서. 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넘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이루삼의 은혜 이루삼의 축복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그들에서 말씀을 하시고 은혜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믿는 것과 달리 내 질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그 얻은 것이 생각지 못한 사고나 실수나 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153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주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손주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